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혜를 찾는 성도가 되십시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힘듦과 또 고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거든 조금 받아도 괜찮습니다. 참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최우선이 없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선거일이어서 휴일이어가지고 쉬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쉬는 날이었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요.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오는 삶이 쉽지 않았지만 정말로 힘든 그런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서 고민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몰라서 참으로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경험과 정보와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참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새롭게 세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인생이 쉬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가 답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귀한 힘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고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은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배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부지런히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감추어진 그런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땅을 파기도 하고 굴을 파기도 하고. 그렇게 보물은 깊이 감추어진 것으로서 그 보물을 찾는 자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원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성공한 한 사업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정말 그 비결을 알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네, 제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자고 하는 대로 가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청년을 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서 엎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성공한 사업가가 그 청년의 머리를 물속에다 꽉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서 꽉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죠? 아니겠죠?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숨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막 몸부림에서 고개를 쳐들라 그러니까 그냥 힘을 줘갖고 머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죽지 않을 만큼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한참 후에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가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물속에서 자네가 가장 원했던 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물속에 한번 집어넣다가 실험을 해볼까요? 방금 물속에서 가장
가장 원했던 게 뭐냐 그랬더니 숨 쉬는 거요. 숨 쉬는 거예요. 그러자 사업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도 자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이네.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정말 숨을 쉬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원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 지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찾으려고 합니까? 뭐 맛집도 찾고, 좋은 여행지도 찾고, 뭐 부동산 정보도 찾고, 뭐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봅니다. 막 주식 정보도 찾아보고, 뭐 조금만 뭘 이렇게 알고 싶으면 우리는 금방 인터넷에다가 AI에게 물어보잖아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이 꽃 이름이 뭔지 모르면은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핸드폰 맨 밑에 보면 네모난 게 있어요. 그걸 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AI가 뜨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동그랗게 이렇게 내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면 그 꽃 그림을 딱 표시를 해갖고 거기다가 AI가 딱 가르쳐줘요. 이 꽃은 무슨 장미꽃입니다. 몇 월에서 몇 월에 피고 뭐 어떤 학명을 가지고 있고 막 다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이렇게 막 인터넷에서 정보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하루 중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머물고 있는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나는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힘쓰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힘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참 지혜가 우리에게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신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과학도 기술도 돈도 경험이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거나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죠?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아주 초호환 유람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던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도 침몰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배를 잘 만들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첫 항해 중에 그 큰 호와 유람선이, 그 큰 배가 여러분 침몰했잖아요. 왜 침몰했습니까? 빙산에 충돌을 해갖고 배가 침몰했잖아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 배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여러분, 첫 항해 중에 빙산을 만나갖고 빙산과 충돌해갖고 그 배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빙산 하나에 침몰하는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 여러분, 인간은 강해 보이지만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아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며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이 정직하면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는 길을 내가 지켜주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에서 지냈지만 왕의 진미도 거절했고, 그는 기도를 멈추라고 명령을 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여러분,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길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살려고 힘쓰는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길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정직한 길과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목적은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는 둔촌대로밖에 없는데요. 우리 앞에는 정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누가 인도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의 인정입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책을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선한 길로 나아가는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빨리 성공하라고, 더 많은 그런 돈을 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선한 삶을 사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 없는 성공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지혜를 구하라. 내가 너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으십시오. 염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두려움보다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남지 않고 참으로 복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